아침에 우리들의 어버이들에게 감사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 감사한 것을 찾아보게 되면은 첫째로는 낳아주신 은혜가 감사하죠. 그 어머님 아버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고 또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그 지혜의 말 잠언을 기록하면서 잠언서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저기 솔로몬이 이 잠언이라는 말은 지혜의 말이라는 거죠. 그런 책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아버지 다윗이 나를 낳아주어서 내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오늘 내가 이 잠언을 기록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태어남에 대한 이제 감사하죠. 그 은혜. 또 그의 아버지 다윗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 회고록을 기록하면서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이제 인생의 회고록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 내 아버지 이새가 계셨기 때문에 그 이새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죠. 사실 모든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강아지도 태어나자마자 걷고요. 송아지도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는 그 애미가 이 낳은 자기의 새끼들을 걸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태중에 10달 동안 있을 때 얼마나 그 어미가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얼마나 힘들어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어난단 말이죠. 그 태중에 기르는 수고 그리고 태어나서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걷게 될 때까지 또 그리고 걸을 뿐만 아니라 말을 또 하게 또 기르잖아요. 말을 이제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커서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는 가정을 이룰 때까지 최소한도 부모가 기르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한 30년. 요즘엔 30년을 길러줘도 집에서 안 나가요. 더 길러달라고. 그러니 이 길러주시는 그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크냐 말이죠. 그 기를 때의 그 수고 잘 몰라요, 자녀들은. 근데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길러보니까 저도 그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는 아이를 낳아놓으니까 진짜 인형보다도 적더라고. 근데 그 인형보다 적은 그놈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안을 완전히 휘어잡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거기에다가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좀 때가 되면 자야 되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이 됐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해가지고 그리고 2시간마다 먹고 싸고 2시간마다 먹고 싸져 끼니까 이게 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부모가. 그러면서 그 뒤치다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으면은 지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상한 데 가다 손을 집어넣고 혓바닥을 집어넣고, 왜 전기 콘센트에다가 혓바닥을 넣느냐 이 말이지. 그리고 그걸 지키고 길러야 된다 말이지. 그 틈틈이 씻기잖아요. 또 더러울까봐 그 다음에 씻기고 그 다음엔 또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은 그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아파야 되잖아요. 아프면 자기 마음대로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사실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울어 제끼는데 어디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말이죠.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수고를 다 해서 자녀를 길러놓은, 한 4살 정도 되니까 이제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4살, 5살 정도. 근데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4살 이전의 것은 기억하지 않는데, 얘네들이.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어려서 얼마나 부모를 힘들게 한 줄 아느냐?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살 이전의 일은 하나님이 기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들을 힘들게 한 것을 언제쯤 알게 되는가? 그것은 그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똑같이 자기 자녀를 낳아서 길러봐야 돼요. 지금 죽습니다, 우리 아들이.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지 그제서야 알고, 그때 가서야 깨닫고 정말 수고하셨네요, 감사하다는 말이 그제서야 나오게 된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키워주고 길러준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생활의 태도 모두 부모로부터, 부모의 길리움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한다. 낳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길러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나에게 모든 삶의 지혜와 경험을 물려주신 것, 가르쳐주신 것,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부모는 적어도 나보다 20년은 인생의 선배입니다. 20살에 아이 낳는 사람들은 뭔가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낳는 것인데, 그래도 20년은 인생의 선배, 부모님이. 그래 한 30년, 40년, 그 30년, 40년 동안 부모님이 인생의 선배이니까 먼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살면서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말인 잠언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내 아버지 되시는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잠언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스스로 연구해서 깨달아서 얻은 잠언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인 내 아버지 다윗이 먼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삶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잠언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많은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다.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걷기 시작하죠. 그 인생을 걷기 시작하면서 그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늘 전쟁터에서 전쟁하느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또 사람들에게 쫓기느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일들, 환난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통해서 삶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교과서를 통해서 그런 인생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자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 대학을 나오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아니라 나는 학교 근처에도 못 간 왕궁학교에 입학해 보지도 못한 나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지혜요 지식이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그는 체득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틈틈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고. 그 가르침이 있어서인지 이 다윗의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하나님이 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에 이 솔로몬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구하지 않았다. 오늘 내게 건강을 주어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술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한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무나 기뻐하면서 내가 부도 수도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솔로몬에게 축복하시지 않았어요.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다윗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솔로몬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기르시고 가르쳐 주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던, 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실패의 인생을 살았던 그 부모님이 그렇게 성공하거나 실패하였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삶의 소중한 교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인생의 산 경험을 값없이 그 자녀가 물려받은 것은 정말 감사할 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고백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사랑의 형태와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 내용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부부의 사랑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 근데 부부의 사랑도 육체적으로 흐를 때가 있어요. 또 부모의 이 부부의 사랑도 때로는 질투에 빠져가지고 그만 서로를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아니라 말이죠. 이 부부의 사랑. 또 여러분들 형제 간의 사랑, 그것도 그저 같은 피를 나누었으니까는 완전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 성경에는 형제들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에서와 야곱, 그리고 다윗에게 아들들이 다 형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은 경쟁이에요. 그리고는 미움이고, 그리고 형제간에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형제간의 사랑의 현상이에요. 결코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그 사랑은, 이건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절대로 식어지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지닌 가장 완전한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 예를 든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호세아가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소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조건 없는 사랑과 같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나간 탕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의 그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은 참으로 감동적이기는 하지만은 남편 되는 호세아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끝납니다. 고멜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은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괜히 사람들이, 작가들이 미완성이 아름답다 얘기하지. 뭘 미완성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신약의 아버지와 아들, 즉 탕자의 비유에서는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랑, 최고의 사랑,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상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돌아오는 그 아들을 품에 안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기뻐서 뛰면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결코 변하지 않았던 완전하고 그리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을 향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비유로 들어서 소개합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랑, 가장 귀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는 부부 사이에 있는 질투나 육체적인 탐욕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는 형제들 사이에 있는 시기와 경쟁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희생하는 무한대의 사랑만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 오직 자신을 희생하는 무한대의 사랑. 하나들이 늙은 어머니를 내버리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 뒤 어머니는 손 닿는 대로 나무가지를 꺾고 자꾸 땅에 떨어뜨립니다.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나뭇가지는 왜 자꾸 꺾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십니다. 산이 너무 깊어서 네가 돌아가는 길을 잃을까 봐 꺾어 놓는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발걸음을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랑 받으며 살아왔고 살아가는 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번, 5번째로 참된 효도,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그리고 가르쳐주신 그런 은혜.
그리고 정말 사랑의 완전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그 은혜. 그러면서 부모는 거기에 끝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정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었단 말이죠.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오늘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 만큼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비와 어미의 훈계가 있었고 그 어미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교육과 그리고 그 철저한 정신을 넣어주었기 때문이다 말이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신의 부모에게 잘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고 교양 있게 자란 사람들을 보면 그 머리에 보이지 않는 너무 귀한 면류관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왜 솔로몬을 존귀하게 생각합니까? 그가 입은 너무나 비싼 옷 때문에, 아니면 그가 들고 있는 그러한 명품 가방 때문에, 그가 누리고 살았던 부귀와 영화가 찬란해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존귀한 것은 그의 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그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그 지혜를 가장 소중한 그릇에 담아주셨는데 그것이 부모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그 신앙과 인격의 그릇에 지혜를 담아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이 옷을 입으라, 이 등불을 들고 인생을 살아가라. 베들레헴의 한 목자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은 전쟁도 해보고 성벽도 세워보았고 돈도 권세도 가져보았지만 역시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지혜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부모의 훈계를 떠나지 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의 지혜를 물려주었습니다. 잠언 4장 4절로부터 6절에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 길이 열리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효도는 부모의 신앙과 지혜를 물려받아 잘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남겨줄 유산이 없다고 부모에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지혜 없이 유산만 물려받으면 그것은 멸망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물질은 현세적인 것이고 지혜와 신앙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물질만 물려받는 것은 오늘만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신앙을 물려받는 것은 미래와 소망을 물려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미래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물질만 물려받은 사람은 물질이 끊어지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이 닫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통해 물려받은 그 광대한 땅은 계속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궁궐도 지어야 하고 무엇도 지어야 하다 보니까는 땅 팔아가지고 그렇게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물려받은 신앙과 지혜와 정신은 오늘까지 우리들의 미련한 눈을 밝히고 그리고 삶과 역사를 밝히는 잠언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에, 모든 인류의 가슴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유산 남겨주는 인생을 목표로 삼지 말고 신앙과 지혜를 물려주는 목표를 가지고 지혜로운 부모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유산에 연연해서 살지 말고 부모의 신앙과 지혜와 바른 정신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효도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일까? 오늘 신명기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주시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생명의 장수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은 있는데 단명하다. 상당히 서운한 일이죠. 땅도 있고 그리고 생명도 길어 장수하는데 복이 없다. 누릴 복이 없다. 인생의 노년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도 있고 생명도 길고 복도 누릴 복도 있어서 살아간다면 이건 그야말로 너무나 복된 인생이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제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정했는데 생명이 긴 축복. 생명이 긴 축복.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번 사방을 둘러보게 되면 땅과 그리고 생명이 길고 복을 마지막까지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정으로 효도하는 이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여 효도 잘하게 되면 생명이 긴 축복을 받습니다. 장수의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축복,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선택되어 언약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대부호이기도 했지만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처음 이주해 왔을 때 가난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보 장사를 했고 어머니는 하루에 16시간을 노동을 했고 카네기는 12살에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청소부 노릇을 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네일을 빨아서 난로에 말렸습니다. 네이가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카네기는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16시간 일을 하시고 밤에도 이렇게 내 네일을 빠는데 맹세하기를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때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과연 그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52살에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60세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카네기에게 생명이 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갔어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카네기는 강철 왕으로 우리의 뇌리 속에, 세계 인류 속에 뇌리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효도하게 되면 생명이 긴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미국의 카네기보다 더 큰 부자였던 록펠러는 어떻습니까? 본래 그는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첫사랑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여성이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그는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세 가지 면에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첫째로는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됐다는 기록. 두 번째로는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는. 어느 정도나 베풀었느냐? 그가 자선한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AD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그가 자선한 것, 뭐 사업에 투자한 거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을 2000년으로 나누어 보니까는 매일같이 400불씩 이웃에게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400불씩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그것이 2000년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다 나누어 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98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것은 부모님을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유언 10가지를 늘 써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록펠러의 어머니의 유언 10가지. 제가 하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언인 줄 알고 읽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 이 유언이기 때문에 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층에도 한 사람도 빠져. 제가 이분 본다니까. 둘.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 번째. 열째. 이 유언을, 어머니의 유언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긴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이 긴 축복을 가져옵니다. 잠언 1장 8절로부터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마침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되고 목에 금사슬을 걸게 됩니다. 모든 방면에 생명이 긴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